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행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이런 선수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손흥민 선수는 지금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골든 부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로 이 상을 받은 것은 최초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그가 월드 클래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 본인 자신은 어떠냐?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축구를 사랑하고 또 축구를 즐기고 내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월드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런 선수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바로 이 겸손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어디를 가든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스스로에게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각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 오를 때보다도 산에서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사고 위험이 많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훨씬 더 몇 배 더 조심해서 내려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낮아지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억지로 낮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낮아지지 않으면 추락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람을 빼야 바퀴 표면이 넓어져서 구덩이에서 나와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고 어깨에 힘을 빼야 홈런을 칠 수 있고 좋은 노래를 부르려면 목에서 힘을 빼야 한다. 주먹 쥔 손에서 힘을 빼야 악수도 할 수 있고 손바닥을 펴는 순간 무한의 공간이 손바닥에서 펼쳐진다. 여러분, 힘을 가졌으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빼지 않으면요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하여금 힘을 빼게 만듭니다. 힘을 빼야만 내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하려고 대들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 한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종종 힘을 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빼놓으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와병 환자더라. 성경은 그의 화려한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다. 당시에 이 아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아만에게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병을 고쳐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뭐라고 탄식을 했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병을 치료하라고 나에게 저 사람을 보냈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아람 왕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와 시비를 거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만큼 당시에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왕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아만은요, 이 국가적인 어떤 큰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건져낸 적이 있는 애국 용사였다, 구국 영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의 권세와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뒤에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뭐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영광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몸에 찾아온 그 나병이 그의 인생을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그가 아무리 군대를 잘 통솔한다고 한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더 이상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왕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통해서 아람 왕국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아만은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영광을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에게 무엇도 주셨어요? 나병도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는 것은 또 뭐고, 나병을 주시는 것은 또 뭡니까? 왜 그에게 정상에 오르게 하는 영광도 주셨는데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그에게 나병도 주신 것일까요? 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낮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는데, 그렇다면 그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광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나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이것은 우연히 내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뭐냐? 그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나아만,
그를 낙심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은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균이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데 그것이 결국은 죽음에도 이르게 만들 수 있고, 그가 세상에서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몸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병균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 인생이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에게 찾아온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오늘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그가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재앙이 누가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이 병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써만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그저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I'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내가 이룬 어떤 것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골프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가 여러 가지 스캔들에 얽히게 되면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서 어느 스포츠 칼럼 기자가 글을 쓴 것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타이거 우즈는 추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언제부터 추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느냐? 그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골프채를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골프채를 가지고 땅바닥을 후려친다든지 아니면 골프채를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뭘로 먹고 살아요? 뭘로 먹고 살아요? 골프채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뭐 타이거 우즈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무슨 뭐 그렇다고 선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골프의 황제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골프를 잘 쳐서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 자리에 올라서게 만든 그 골프채를 경기가 좀 안 된다고 후려치고 그것을 집어던진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밥 먹는 사람이 밥 숟가락 집어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밥통을 차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것을 자기 스스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마치 구두를 닦는 사람이 구두통 집어 던져서 박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생계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타이거 우즈가 어느 날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세계에서 내가 최고다.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내가 지금 이 경기에서 나보다 못한 선수에게 내가 지금 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라는 것이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착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니까 자기 밥그릇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칼럼 기사를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사람 글 기가 막히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스스로가 낮아지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낮아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낮아지는 이것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낮아지지 않으면요,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해질 때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얘야, 봐라, 너 좀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너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다. 너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다. 절대로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상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나병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원치 않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저주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낮아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죠.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죠? 자기 집에 여종으로 있는, 그것도 아내를 섬기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한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나아만이 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아니, 니까짓 게 뭔데? 한낱 여종에 불과한 너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하고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무시했겠죠. 그러나 나병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낮을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출신의 이 어린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낮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즉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와가서 내가 이 병을 고치겠노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서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주어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받아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람 왕의 무슨 모략이 아닌가 해가지고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고 그 난리를 치십니까? 그 사람 제게 보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왕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왕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남의 나라, 그것도 적국의 왕이 그것을 알고 자신의 군대 장관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친서까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엘리사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지도 않고 자기 시종을 보내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이 빈정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겪어봐서 잘 모릅니까? 빈정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까지, 그것도 그 강한 나라의 왕의 친서까지 내가 가지고 왔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가라고 해서 내가 보낸 거예요. 그건 내가 거의 사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가 한낱 선지자라는 자가 나와서 마중도 안 나와요? 벌써 여기서부터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뭔가 축복 기도라도 해줘가지고 자기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빈정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지금 강이 크냐 작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엘리사가 똥물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왜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까지 온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나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중 한 번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엘리사의 마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아직도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 낮아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더 낮추시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 너 아직도 멀었다. 더 낮아져라. 결국은 누가 그의 발걸음을 돌이킵니까? 그의 종들이에요. 한낱 그를 시종들고 있는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주인이시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생각하세요. 당신 지금 여기 뭐 하려고 온 겁니까? 병 나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강물이 아니라 또랑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죠. 똥물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죠. 나을 수만 있다면. 네 강이 무슨 소용이, 내 강이 무슨 소용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아만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병 나으려고 온 건데. 이거 좀 자존심 좀 무너졌다고? 방법이야 무슨 소용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어요. 저는 이 7번을 왜 담그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한 번 담그고 씻고 2번 담그고 씻고 6번 담그고 씻었는데도 안 나사.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5번 씻었는데 6번 씻었었는데도 왜 안 나사? 근데 몇 번 씻으라고 했어요? 7번. 여러분 7번 씻으라고 하면 7번 씻어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낫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세요. 더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7번이 아니라 8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주께서 하라시면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며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코가 높을 대로 높은 나아만을 꺾으셨어요. 한낱 유대인 출신의 어린 여종을 통해서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자기를 시종도는 한낱 종들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지극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부 2학년 때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이제 나이 25, 26 되던 때, 제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그때 서울에 가락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가락동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아동부 교육 전도사로 첫 부임을 갔습니다. 설교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 설교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수요 기도회, 우리 작년 설교를 가끔 한 번씩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주 시켜주신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수요 기도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설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작년 설교를 시켰으니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저 정말 설교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읽어보고, 거기서 또 은혜 받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또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 주석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그때 나이가 25, 26, 참 어린 나이인데, 제가 생각해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겠나 싶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나의 어린 사역자가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격려를 해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저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정말 그날 그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요, 누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분들이다. 왜요? 그분들은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고,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셔서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하셨더구만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가요.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평가의 대상으로 들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은혜를 받을까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이 낮추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그저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딱 자기 수준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은 낮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자신의 몸에 찾아온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낮은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치유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그냥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복을 보면은요,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항상 같이 따라가요. 그냥 단순히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신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나아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온 천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나의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오늘 나만이 하고, 그는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대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누가 참 신이냐?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는 세상의 영광도 누려봤고요, 세상의 밑바닥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어느 날 낮아짐을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낮아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을 통해 지극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어 낮은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낮아짐이 불평과 원망의 그리고 낙심의 소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소재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멋진 소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